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 가지고 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건축 기사가 있었어요. 건축 기사가. 근데 건축 기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어느 날 그 건축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그 건축 기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터에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사장님의 말을 들은 이 건축 기사는 이 사장님의 말을 이렇게 흘려들었어요. 아름답게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대충 그냥 그 집을 지을 때 그냥 안전하지 않게 집을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하나 저렇게 일하나 보수는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휴 귀찮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설렁설렁 대충 지었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연락을 받고 그 집 앞에 딱 와서 딱 보고 나서 사장님이 그 건축기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동안 수고 많이 했네. 자네가 지은 이 집이 회사에서 주는 선물이니 이 집을 갖고 아름다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게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이 건축기사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겠어요? 아이고, 내가 진작에 이 집이 내 집인 줄 알았다면 정말 좋은 재료로 더 좋은 재료와 안전한 집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그냥 그 말에 대해서 그냥 내가 대충 지은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고 이 마음에 그냥 후회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살 집인 줄 알았다면 정말 후회되는 일을 하지 않았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저마다 주어진 일생을 살고 있어요. 사람은 따라서 사는 날수가 길거나 짧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짧게 살든 길게 살든 내가 얼마만큼 정말 내실 있게 사는가, 정말 후회하지 않고 사는가가 인생이라는 겁니다. 요한은요 30세를 살짝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서 하나님께 큰 정말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됐거든요. 그럼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120살을 넘게 살았잖아요. 120살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긴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이 다 하나님 값지게 정말 살려고 노력했던 그 인생이었어요. 짧거나 길게 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짧게 살든 길게 살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후회되지 않는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산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즘 현대를 일컬어서 어떤 시대라고 합니까? 상당히 빠른 시대, 바쁜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가 전화가 오면 딱 이래요. 아유 미안해 내가 너무 바빠서 전화를 못했어. 만나지 못했어. 미안해 내가 너무 바쁜 것 같아. 요즘 너무나도 바빠. 자신이 열심히 산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것도 참으로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오늘은 말씀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영혼에 대한 구원 사역에 대한 일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 입구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 것만 남습니다. 저로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한 것만 남습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일을 하고 바쁜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위한 일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만 기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시골교회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이 말씀 최선을 다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목사님이셨어요. 어느 날 시골에 있는 그 할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매일 같이 찾아가서 할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할머니가 늘 그런 거예요. 곧 나갈게요. 아유 곧 나갈게요. 그럼 매주마다 그 자리에 오면 항상 그 자리에 그 할머니는 안 나와 계세요. 그럼 예배 끝나면 그 목사님은 또 할머니 찾아서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바빠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계속 할머니가 같은 말로 계속 바쁘다는 이야기하는데 뭐가 바쁜가 이렇게 봤더니 할머니가 그 시간에 예배 나오는 시간에 고추밭에 가가지고 고추를 정성스럽게 다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요 새벽에 몰래 그 고추밭을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고추밭에 있는 고추를 그냥 싸그리 다 뽑아버렸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주일날 딱 됐더니 그 할머니가 목사님한테 주일날 찾아가서 욕을 대발대발하면서 네가 목사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보상해라서 엄청 그래요. 이게 속이 안 시원하니까 할머니가 그 교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매주일마다 와가지고 이 교회를 저주할 거고 이 목사님은 비방할 거라고 하면서 매주일마다 와가지고 맨날 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을 영접해버렸어요. 목사를 욕하려고 주일날 나왔다가 얼뜨당당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이 믿어져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할머니가 나중에 그 목사님을 꼭 손붙잡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정말 고맙다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전도왕이 된 거예요.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이처럼 이 두 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 분도 너무 바쁜 삶을 살았어요. 할머니도 자신의 일을 위해서. 목사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바빴어요. 근데 두 가지 다 바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바빠하는 사람만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1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때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때가 무엇일까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거, 하나님께 하는 것만 남는다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전도에 사용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사람이요 태어나는 때가 있으면 다 하나님께 부름받는 때가 다 있습니다. 이 때는 뭐예요? 곧 하나님 앞에 다 앞에 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그 모습만이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우리 4장 2절 말씀이죠. 우리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두 분의 삶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분 다 바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하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럼 두 분이 할머니가 있었고 목사님이 있었으면 누가 어느 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분입니까? 바로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 위해서 영혼을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주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이웃, 그리고 내 직장의 동료들, 불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을 위해서 영혼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전도할 때 우리의 인생은 알차고 풍성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까 그 건축 기사처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나의 일뿐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또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나? 오래 참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참는 삶.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래 참읍시다. 이 디모데후서 이제 4장 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빨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 보면요, 어느 날 이 음식점에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음식점에 나오다 보면 뭐 후식으로 이렇게 커피 자판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분이 커피 자판기를 뚝 누르면 기다려요 앞에서. 그러면 딱 그냥 삐 소리 나면 그때 딱 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딱 해서
딱 밀크 커피 누르자마자 손을 딱 집어넣어요. 야, 빨리 나와 좀 빨리. 빨리 좀. 그 아이스크림 먹는 것도 그래요. 아이스크림 먹는 거 이렇게 보면 외국 사람들, 제가 이제 신혼여행 갔을 때 거기서 아이스크림 유명한 집에 파면 그분들은 딱 보여 이게 뭔가 이렇게 이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느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혀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어요. 근데 한국 사람 먹는 거 보니까요, 아이스크림 딱 받자마자 딱 뜨자마자 딱 이렇게 먹어버려요. 빨리 시원한 게 들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그렇게 먹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조급하고 빠르고 인내함이 없는 거예요. 이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 나그네가 너무나도 배고프고 길을 가다가 아브라함의 집 앞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 나그네는 너무나도 배고프기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배고프니까 나를 좀 먹을 것 좀 주고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따뜻한 우유와 빵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드렸죠. 그런데요, 먹으려고 하는데 이 나그네가 기도를 안 하고 덜썩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 식사 기도는 하셔야지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그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면은 당신은 먹으면 안 된다고 싹 뺏어버렸어요. 싹 뺏어버리고 나서 먹을 자격이 안 된다고 싹 뺏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50년을 기다렸는데 50년을 기다렸다가 너에게 보내줬는데 너는 몇 분도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포기했느냐. 하나님은 그 수많은 기간 동안 그들을 기다리고 복음을 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못 참고 눈에 그냥 내 만족이 안 된다고 욱해버리면서 그걸 다 깽판을 쳐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픈 거죠. 이 전도의 사명은요, 오래 참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볼 때 내가 만족이 안 되면 이게 오래 참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누가 그렇습니까? 누가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띠예요? 저 소띠인데요. 소띠는요 뿔이 있어서 들이받길 잘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제가 이 들이박아서 제가 정말 이 세상에서 들이받길 잘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저 목사 만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오래 참지 못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았는데 돌아와서 이걸 해보니까 다 내 탓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는 이 오래 참음에 대한 성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오래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내하라. 그 말씀이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농부가 오늘 씨를 뿌립니다. 열심히 그 황금 들판을 얻기 위해서. 근데 씨를 뿌리고 나서 다음날 딱 갔더니 열매가 안 맺혔다고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씨를 뿌리고 다음날 돼가지고 비가 필요한데 비가 안 와요. 왜냐하면 비가 와야 잘 자라는데. 그래서 기다려요. 조금은 오겠지. 근데 진짜 안 오는 거예요. 와야 되는데 이때가 와야 뭔가가 농작물도 잘 되고 잘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거 농사 못 하겠구나. 이거 못 해 먹을 짓이구나. 그래서 포기해 버렸어요. 그 농부는요, 그 순간 포기한 순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황금 들판의 귀한 열매들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포기하는 사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입술에 원망이 많아요. 원망. 다른 사람을 탓하고 또 무엇인가 환경을 탓하는 그런 원망의 입술이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민수기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눈을 떠도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모세를 통해 애굽을 가나안 땅으로 축복하고 출애굽시켜줘서 먹여주고 살려주고 도와주고 다 했는데도 또 앞에 무엇인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참다 너희들 봐라, 왜 이렇게 오래 참지 못하고 원망하는 입술을 갖고 있느냐. 원망하면 안 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원망하면 그 인생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요, 사람은요 오래 참다가도 자신의 뜻대로 안 이루어지더라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술에 원망을 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나오는 입술대로 그대로 그냥 먹게 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원망하지 않는 것조차 영혼 구원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귀한 교회를 나옵니다. 주일날 성경책 두고 나와요. 근데 성경책 들고 다시 집에 들어가면 원망하는 입술이에요. 그럼 불신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교회 다녀도 소용없구나. 교회 다니면 좀 나은 줄 알고 그래도 의지하고 좀 이렇게 믿었더니 똑같이 원망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그러면 전도도 안 되고 하나님의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도는요 이 영혼을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 때 오래 참는 입술, 원망하지 않는 입술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요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또 십자가에 달려왔을 때에도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조롱을 할 때에도 이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셨어요. 그 오래 참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이만만하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또한 인생에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원망하지 않고 오래 참는다면 예수님이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큰 열매들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큰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오래 참는 비결의 하나는 뭐냐면 받아주심이에요. 받아주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말 못된 짓도 많이 하고 못된 말도 많이 하고 얼마나 죄인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만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우리의 가족, 이웃, 동료들도 어떤 말을 하든 용서하시면서 오래 참아서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만 인사 나눌까요? 우리 그냥 받아줍시다. 이러한 오래 참음의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이제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면 상속자라고 얘기해요. 이 상속자라는 뜻은 이 법적인 용어인데요, 재산이나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럼 어떤 자격입니까? 바로 오래 참음에 대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신앙은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속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십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자격이 되는 그 조건이 정말 맞는다면 우리가 하늘의 권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축복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오래 참으로 큰 복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의 후반절에 말씀해 보니까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삶은요, 한 가지, 죄를 깨닫는 삶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너무나도 나에게 다 수용이 되고 그러면요, 나는 한순간에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왜냐하면 말씀이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한 율법이 무슨 역할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말미암아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죄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할까요? 사람은 죄가 죄인 것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복음 안에 살아야 되고 내가 말씀이 있을 때 죄를 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말씀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아닌 내가 바쁜 삶들이 내 안에 다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죄에 대해서 경계하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축복해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이 바울은요, 이 말씀을 쓸 때 자신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길, my course. 그러니까 자기가 걸어가는 길, 코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라톤 경주를 한번 보실까요? 달려가는 코스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선수도요, 자기가 1등이 되기 위해서 지름길을 타고 간다거나 버스 타고 가거나 자동차 타고 안 가요. 정확한 룰대로 그 코스대로 정확하게 이탈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라는 걸 신이라고 하는데 화살이 떠나면 이 화살이 관역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화살이 관역에 들어가야 되는 화살이 빗나갔다. 이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일정한 룰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려갈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길이 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살고 그냥 우리가 대충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이 코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코스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세상의 사람들이 이 길을 갔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해준 길을 가야 된다. 그 길이 뭐예요? 죄를 멀리하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그 달려갈 때 표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그냥 막무가내 달려간 것이 아니라 분명한 표대와 설정을 해놓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목표와 설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목표와 설정은 인간의 정욕과 욕심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합의가 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목표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그 호령하는 그런 전도하는 그 목표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를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길에 오늘도 힘들지만 달려가는 길이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러죠. 야, 너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냐? 왜 기쁠까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든든하고 나아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코스를 갔을 때 그냥 달려가는 경주가 아니라 장애물 경주였다. 장애물 경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목표를 향해 갈 때 너무나도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육신의 가시에 힘든 고통이 있었고, 그리고 환경의 고통, 사람으로 핍박받는 고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다 참아냈어요. 그리고 그 참아냄을 통해 자신도 그와 같이 상대한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면서 오히려 거룩한 말씀을 위로 삼아서 찬송하면서 그 길을 갔다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열심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달려가는 것도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변함이 없어야 돼요. 신앙은요, 굴곡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오늘 이 말하면 또 다음날 다른 말을 해. 또 다른 말이 다음에 또 다른 말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겠어요? 신뢰가 안 가겠죠. 안 가겠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도 관계의 문제거든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꾸준한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위로 삼고 정말 하나님을 벗삼아서 그 길을 누가 나를 인정하든 하든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면 좋겠다 하면서 그걸 찬송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업도 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가정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자녀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이 주권 안에 이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이 없는 그 달려가는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신앙,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것을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면류관을 예비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서 꼬리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달려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그 달려간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많이 힘들어 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때를 주시기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간다면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선한 열매들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떳떳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으로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인생을 정말 주님께 모두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그 코스대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 고난 앞에서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되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면류관을 받는 인생 살기 원하오니 주님, 나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아버지 바쁜 인생이지만 아버지 그 인생 가운데 주님 모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앞서 내 삶을 먼저 우선시했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나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기업도 또 가정도 자녀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기 원하오니 항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어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오래 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날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 선한 싸움을 다 끝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구원 아버지 하나님 전도에 아버지 힘써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면류관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찬송가 400